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절 말씀.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화평 시작.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모든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금년 한 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켜 가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너희가 보존되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뭘 바라느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이렇게 보존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뭘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라느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참으로 흠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온전히 이렇게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한다 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되고 또 거룩하게 보존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존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존시켜 주셔야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떤 상식적으로 이렇게 깨닫지 마시고 그렇구나 이렇게 설명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성으로 깨닫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들어야만이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100% 이렇게 온전히 받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한 20-30% 정도 받고 이렇게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성으로 듣고 이렇게 이성으로 깨달아서 이해해서 이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더딘 거죠. 그죠? 그냥 성령의 의지에서 그냥 아멘으로 이렇게 받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생명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더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지난해나 올해나 변함이 없고 지난 1월달이나 2월달이 변함이 없고 지난주나 이렇게 변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안전뱅이와 같은 그런 신앙 상태를 이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가진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런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의지에서 듣게 되면은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진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아주 힘차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즐겁게 아주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23절 말씀, 23절 말씀을 주셨는데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노라. 이렇게 한 절을 이렇게 주셨죠. 이게 이 말씀, 이 23절의 말씀을 좀 나눠보게 되면은 첫째는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보존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가 뭔지 기도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이 뭔지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절을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이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어려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렇게 담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죠? 크게 이 세 등분을 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듣게 되면은 물론 주보에도 나와 있죠. 주보에 요약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면은 이해하기 쉬운 거죠. 그죠? 첫째로 화평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라는 거죠. 어느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어느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그러니까 화평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화평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면 그것은 뭐 유치원생이나 아니면 초신자들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인지 물으면 그냥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하면 맞기는 맞지만은 정확하지 않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세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존재는 뭡니까? 한 분이죠. 존재는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각기 다른 거죠. 세 분 하나님 중에 어떤 분인가 똑바로 말해야 뭡니까? 정확한 거다는 거죠.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화평의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 중에 첫 번째 위가 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위가 되는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 위가 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인 화평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의 하나님이 내게 계셔야 됩니까? 계시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계셔야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화평이 뭐냐라는 거죠. 화평이 뭐냐? 화평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안이랑 평화라고 이렇게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데 평안, 평화, 이 화평, 이거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화평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는 뭐냐면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을 평강이라고 하는 거죠. 평강. 뭐라고요? 평강이라는 거죠. 이것을 굳이 헬라어로 말하는 것은 화평이라는 뜻이 일반적인 평화나 평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의미하는데 이 평강이라는 에이레네의 뜻이 무엇이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헬라어로 말하는 이 에이레네라는 이 평강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평화는 주변에 있는 그 악한 대적자들을 다 이렇게 뭡니까? 섬멸하고 멸하고 대적하는 자가 하나도 없을 때 이것이 뭡니까? 평화라고 하는 거죠. 그죠?
주변에 대적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뭐 원수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면 평안하는 거죠. 만약에 대적자가 있고 원수가 있다면 이건 뭡니까? 평화가 없는 거죠. 평화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평강은 다르다는 거죠. 평강은 뭐냐면 마귀와 어두운 세력이 있고 악한 자가 대적하고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마음이 평안한 것이 평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대적하고 짓밟을 때에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고 편안한 것이 뭐라고요? 평강이라는 거죠. 평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안이나 평화하고는 뭡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마귀와 악한 자들이 대적하면서 핍박하면서 죽인다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환란의 역사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평강의 하나님은 악한 자의 역사나 사탄 마귀의 어떤 귀신의 역사 속에서도 기뻐하며 승리하며 찬송을 부르며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말씀을 전가하다가 예수 이름을 전가하다가 붙잡혀서 시큰 두드려 맞고 차고에 채서 감옥에 깊이 던져졌을 적에 한밤중에 제수들이 듣고 간수가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크게 찬송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했는데 이 거룩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거룩이 없습니다. 피조물에는 거룩이 없어요. 거룩은 인간에게 해당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질 수 없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만이 뭡니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뭐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구와 누구 하나 된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그죠? 오늘 우리 속에 이제 와 계시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붙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화평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속한 우리도 거룩하게 될 수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깨끗한 생활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거룩하게 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거룩한 어떤 깨끗한 생활을 해서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말한다면 이거는 거짓말이죠. 하나님만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이 깨닫고 넘어갈 거예요. 깨닫고. 화평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까요?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만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되실 수 있느냐?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이렇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것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까? 계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 것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신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죠. 한 존재가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은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로 그분께 붙은 자가 되고 그분께 속한 자도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이에요. 5장 48절 말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완전하다는 건요. 완전 무결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 무결해.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불완전하죠.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죠. 거룩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는 거죠. 완전하라는 거죠. 우리들은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완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완전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거룩하고 완전하니까 완전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면은 우리는 어디니까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완전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완전한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 완전하신 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더욱더 완전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신 것이 완전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그 주님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더욱더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할 때에 예수님의 완전함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참 고난 당하시고 참 조롱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예수님이 그때 어떤 자세로 임했느냐? 어떤 자세냐? 예수님이
처신을 어떻게 했냐면 완전하게 처신했더라는 거죠. 비급하게 뭐 비굴하게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완전하다는 것이 말로만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완전함이 나타났더라는 거죠. 자기를 체포하려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권세로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리칠 수가 있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거죠. 빌라도가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이렇게 얼마든지 모면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든지 모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당하게 임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어디 가서도 뭐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뭐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하나도 어디입니까? 그 뜻이 했다라는 거죠. 배신해서 자기를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가 왔을 때 친구여, 네 할 일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체포하러 온 그 로마 군병들 앞에서 되니까 당당하게 임했죠. 빌라도 앞에서 됐습니까? 당당했습니까? 당당 안 했습니까? 당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아멘하고 절대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임 땅까지 순종하고 신실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완전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것이 예수님이 내가 완전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완전하다는 거죠. 이렇게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이렇게 계시면서 나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도대체 뭐냐? 그렇게 완전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 계시면서 나를 완전케 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것은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참 살기 등등한 자가 나를 위협하며 그 협박을 하는 속에서도 완전하신 주님이 나를 그 앞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과 똑같이 당당하게 해주실 것을 보는 거죠. 믿으십니까? 주님이 완전하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 주님이 주님과 똑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께 있을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똑같이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당당하게 하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죽이는 자 앞에서 그냥 육신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냥 예수를 부인하고 비굴하게 이렇게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당당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이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을 신하면 죽인다는데 주님을 신한 이것이 온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신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믿음으로 신하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서 신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는 거죠. 성령이 내 속에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는 이것이 뭡니까? 온전하다라는 거죠. 온전하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오늘날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앞으로 있을 정말의 엄청난 그 환란 때에는 주님과 똑같은 온전함을 나타내서 악한 자의 역사를 깨닫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역사를 깨닫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됩니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내 속에서 평강을 주시고 온전하신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니까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책망받지 않도록 온전히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온전히 보존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나나 여러분들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도 있고 보이지 않는 어떤 구성 요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구성 요소를 어떤 기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나누고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기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요 육체인 그 몸이라는 기관이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는 몸이라는 기관이 있고 또 몸이 아닌 영혼이라는 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으로 볼 때는 몸과 영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이분법이 되어지는 거죠. 이분법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나눈 것은 사람의 구성 요소를 기관이 아닌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삼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뭡니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 기능표를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책망받지 않게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바란다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좀 먼저 참고해 보게 되면 먼저 너희의 영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뭐냐? 영이 너희의 영이 온전히 이렇게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것은 깨닫기가 어렵지만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금년도 들어와서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이렇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어렵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잊어버렸다면 뭐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깨닫기가 쉬운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금초대 교회로 부름받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집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가 종말에 세워지는 7 금초대 교회로 부름받아서 신앙생활하고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주님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는 이 금초대 교회로 저나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 금초대 교회 주님은 뭡니까? 다시 재림하실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 주님이 바로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재림하시는 영광의 주님이 되신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는 이는 뭡니까? 이미 금초대 교회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금초대 교회를 불러서 이렇게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준비를 시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로 주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고 우리의 영을 그렇게 주님이 준비시킨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못했지만은 그런데 때가 되면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영이 받쳐지기로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 영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부터 준비시켜 놨구나. 받쳐지기로 준비되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기까지 그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환난날에 특별히 남종으로 여종으로 이렇게 수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받쳐질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어떻게입니까?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여튼 어떻게든 하나님께 받쳐지기로 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면 기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기쁨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생명이 충만해지고 영적인 부유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이 준비된 상태로 됩니까? 계속 가다가 결국은 뭡니까? 받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영이 받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뭡니까? 너희의 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서 내 영을 바칠 것으로 준비되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집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지금 아멘하면 믿은 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내 영을 알지 못할 때 준비시켜서 바쳐지기로 해놓았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멘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거죠.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뭔데 영이 이미 준비되어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준비를 해가지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기쁘냐라는 거죠.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찬송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날마다 뭡니까? 영적인 부유함이 생기게 되고 영적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침체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다른데 기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신 그것을 향해서 그러니까 달려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다가 마침내 됩니까? 그때가 되면 받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영이 온전히 받쳐지기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뭐 기쁨이 없고 뭐 찬송도 없고 뭐 감사가 없다면 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승으로만 알지 이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이승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알지. 그거 알아.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 하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뭡니까? 빨리 믿으라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깨우쳐주고 우리 영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다면 이것을 아멘을 받고 믿더라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신앙생활에서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은 영이 아니고 내 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혼이. 그죠? 혼이라는 것은요 깨달은 마음을 말해요. 깨달은 마음. 혼은 마음. 우리 말은 뭐 정신, 마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 혼을 말하는 거죠. 깨달은 마음이 혼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만은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해 가지고 가부가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청하는 그 깨달은 혼이 바로 뭡니까?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이 뭐냐? 깨달은 마음이 뭐냐? 깨달은 마음. 지금 가부가 자기 영이 받쳐지기로 이렇게 깨달아서 불의한 재판관이 유괴게 됩니까? 아주 끈질기게 아주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간청해서 결국은 그 영과
혼이 원하는 대로 육도 되니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부와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깨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이 뭐냐면 영이 바쳐지기로 준비됐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영이 일치된 자기의 지정의가 되는 거죠. 신앙 인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영이 바쳐지기로 준비됐다는 것에 일치된 신앙 인격이 되어지면 그것이 뭡니까? 온전한 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마음 중심과 자기의 의지적인 그 모든 인격이 그리고 책임과 자유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영에 일치된 것이 된다라는 거죠. 신앙 인격이 완전히 뭡니까? 확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혼이 온전하게 되어진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받아가지고 거듭나고 새 피조물이 되어지면 새 피조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목숨이 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혼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새 피조물로 살지 않고 아직도 뭐 남자나 여자라 이렇게 따지고 뭐 경상도 뭐 전라도 뭐 이렇게 이런 것이나 따지고 아니면 뭐 학벌이나 따지고 이렇게 된다면 아직도 새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뭐 이 땅에 있는 소속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피조물로 사는 것이 뭡니까? 온전한 혼이라는 거죠. 온전한 혼. 깨달은 마음이고 온전한 신앙 인격이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혼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이 혼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혼이 육신에 가까이 해가지고 육신이 주인이 되고 육신에 이끌려서 사는 혼이 된다면 자기가 육신에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뭡니까? 죽은 자이죠. 죽은 자.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온전한 혼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혼이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이끌림을 받는 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미 성령이 때가 되어서 금초대 교회로 이렇게 부름받았고 이미 나의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나의 남편 되실 그 주님으로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 믿으십니까? 아직도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이 바로 나의 남편으로 그게 나의 신랑이 되신다. 그래갖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신랑 되신 주님은 나를 그 신부될 믿음의 자리로 세워가지고 신부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됩니까? 안 됩니까? 가게 되는 거죠.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자가 딱 되면 그 깨닫는 마음이 되면 온전한 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자기가 깨달은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바쳐질 것을 깨니까 늘 바라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내 혼이 오실 때까지, 내 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 이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단적으로 말한다면 혼이 간에 붙었다, 설계에 붙었다 이런 식으로 영에 붙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육에 붙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육에 붙어서. 영에 어떻게 붙냐? 혼이 영에 어떻게 붙느냐? 붙을 수 있으면 없습니까? 붙을 수가 없죠. 어떻게 혼이 영에 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과 성령으로 영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말씀과 이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먼저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혼이 영의 다스림 받고 영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온전한 혼이 되어지는 거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되면 혼이 깨달은 자로서 바쳐질 그날을 기뻐하면서 그 마음과 그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보존되기를 바란다 라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너의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뭐가요? 몸이. 우리의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이것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육체가 병들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유지하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 뭐 99.9%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은 우리의 그 혈과 육은 뭡니까? 혈과 육이란 뭡니까? 육체를 말하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잘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뭐 다치지도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보존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이 말씀의 짝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이나 44절의 말씀이에요. 44절의 말씀. 그것이 뭐냐면 너희 육신에 타고난 몸이 우리가 밭에 씨앗을 심듯이 심겨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영적인 몸으로 일으킴을 받게 된다는 거죠. 육신에 타고난 몸이 심겨지면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진다. 이것이 온전히 몸이 보존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이렇게 이성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면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육신에 타고난 몸이 심겨진다. 육신에 타고난 몸이 심겨지면 영적인 몸으로 일으킴을 받는다 했는데 육신에 타고난 몸이 심겨진다라는 건요 순교하는 것을 말해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제물로 바쳐져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이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지면 영적인 몸으로 일으킨다는 건요 부활하는 걸 말해요. 부활하는 거. 어떻게 부활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몸이 온전히 바란다 했으니까 주님 오실 때에 어떤 몸이 되느냐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어떤 몸이냐? 영적으로 일으켜지는 몸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일으켜지는. 다른 말로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는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영광된 몸과 똑같은 몸으로 딱 부활해서 일으킨 몸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다 생각하죠.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다. 육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체로 타고난 몸이 심겨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것을 추수해가지고 알곡을 거두게 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 끝나는 거죠.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뭐라는 겁니까?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부활이 있는 거죠. 부활이 있다는 거죠. 부활이 있다. 믿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죠. 이미 영이 준비되어 있고 영에 의해서 혼이 일치되어서 준비되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 실제로 순교 제물로 바쳐질 때가 있게 되면 그때 육체로 타고난 이 몸이 심겨지는 거죠. 심겨지도록 준비하고 있다가 심겨지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 다음에는 주님이 오실 때에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같은 신령한 몸으로 일으켜지는 몸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어지는 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자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에 이게 너희의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정말로 평강의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위해서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니까 결국은 그렇게 돼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소망 중에 하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순교한 후에 아직 역사적으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된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식상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뭐 옛날에는 요즘은 뭐 월급을 타면 봉급을 타면 뭐 이렇게 은행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막 현금을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가구를 먹지 않습니까? 미리 땡겨서 받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숙제 순교에서 부활하는 것은 주님 올 때 부활하는 것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그 실상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미리 받아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이것이 복된 자라는 거죠. 저는 그게 소망이고 그게 확실한 거니까 믿음의 실상으로 딱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어디 가든지 됩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몸이 온전히 흠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된다는 것은요. 우리 몸이 병들어도 관계없어요. 우리 몸이 뭐 한 짝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뭐 다리가 안 없고 팔이 안 없고 눈이 하나 멀어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육신의 타고난 몸이 신겨져서 영적인 영원한 몸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면 이게 온전한 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보존 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은 부활할 때도 다리가 하나 없는 겁니까? 아니요. 아주 온전한 자예요. 늙은 사람은 부활할 때 늙은 자로 태어나는 겁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주 하늘나라의 영광된 그 어떤 몸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딱 받아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님이 진짜 여러분들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신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온전히 몸이 보존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이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은 첫째는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너희의 영과 너희의 혼과 너희의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보존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왜 기도하라는 것이냐? 이것을 왜 기도하라는 것이냐?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라는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5장 몇 절 말씀입니까? 23절 말씀이죠. 몇 절 말씀이라고요? 23절 말씀이요. 이미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다 참고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23절의 말씀인데 1절부터 6절까지 쭉 5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어둠에 속한 자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지만은 그러나 빛에 가는 자, 낮에 속한 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아니한다. 빛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는 주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빛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뭡니까?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닌데 당연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기도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왜 기도하느냐는 거죠. 왜 기도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제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 이후로 큰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이것은 이미 뭡니까? 다니엘서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나와 있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이미 예언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환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을 그 환란 날에 붙여버린다는 거죠. 환란에 그냥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 환란을 일으키는데 그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붙여버린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붙여가지고 그 환란 가운데 두지만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셔서 결국은 영이 준비되고 영에 의해서 혼이 준비되고 몸이 그렇게 되기를 기다렸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육신에 타고난 그 몸이 심겨지는 그날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영이 준비된 대로 혼이 영에 의해서 준비된 대로 또 우리 몸이 영혼에 일치되어서 심겨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에 타고난 몸을 어떻게 합니까? 그 환란을 통해서 심겨지게 한다라는 거죠. 심겨지게 한다는 것은 그냥 내버린 게 아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이 준비된 대로 그 영광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너희는 반드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신부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믿어주십니까?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소망하고 영이 혼은 몸을 이렇게 다스리며 지배하며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산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렇게 살다가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닥쳐올 그 환난 날이 이렇게 오게 되면 육체에 타고난 그 몸이 심겨져서 다시 일으켜지는 그런 온전한 몸으로 보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6